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따라합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자. 오늘 또 이 거룩한 주일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 늘 주님이 맡겨주신 선한 청지가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시기가 되면 2026년 또 이제 한 해의 연말이 되면 그 다음 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어떤 청지기들을 지원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 세우시는 그 직임 또 직분들이 있으신데 그 청지기가 무엇인지 또 청지기의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배우고 또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면서 내년 2026년을 준비해 나가실 텐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주님 주시는 그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D.L. 무디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죠. 이분이 자기의 전도 강연을 들은 사람들로부터 여러 충고의 말을 이렇게 들었다고 해요. 이분이 이렇게 학벌이 좋지는 않습니다. 배운 것을 많이 못 배웠기 때문에 구두수성공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설교하러 다니거나 강연을 하러 다니면 이런 얘기를 좀 종종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강연은 문법적으로 틀리는 게 많습니다. 대중연설은 좀 삼가시는 게 좋겠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대부분 공부 좀 한 사람 학자들이었겠죠. 그러자 전도자 무디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마음들을 가졌다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도 서툴고 많이 틀립니다. 문법이 맞지 않죠.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님을 위해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좋은 지식과 통찰력과 판단력이 참 부럽습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요. 아름다운 헌신의 기준이 지식이나 재물이나 능력이 많고 적음 또 그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크고 작든 아니면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 능력이 많고 능력이 없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자그마한 것이라도 주님 주시는 맡겨진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D.L. 무디가 얘기했던 것처럼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던 학자에게 당신은 그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언변을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게 참으로 부럽지만 당신은 그것을 위해서 얼마큼 하나님을 위해 영광을 올려드리느냐라는 질문을 던진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주님은 이 질문을 던지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사와 은혜들, 그것이 남들 보기에 얼마큼 중요한가, 얼마큼 잘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들, 그 능력을 얼마큼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를 점검해야 돼요. 오늘 하루를 내게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는 얼마큼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아까 우리 전도 영상도 봤지만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은 쓸데없는 시간들을 보내는 것들을 줄여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IMF 때에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나라 전체가 뭐 했냐면 허리띠를 졸라맸단 말이에요. 경제 구조를 했습니다. 기업의 구조 조정들을 했습니다. 아프죠?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만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 삶을 위해서 받은 그 은사들을 활용하기 위해선 나의 시간을 주님께 고정하고 내가 쓸데없이 버려지는 그 시간들을 낭비하는 것들을 과감히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D.M. 무디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권면할 때 당신의 능력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당신은 오늘 하루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는가에 대해서 권면해 줄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5절에 오늘 이 에베소서 기자는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와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그냥 아무도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권면을 통했든 아니면 내 발로 이 자리에 나왔든 오늘 거룩한 주일에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먼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죠.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사망의 권세 아래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 다 한 사람도 예외함 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에 동참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들, 첫째는 그 부르심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 부르심이라는 헬라어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합당하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합당한 삶이 무엇일까? 그냥 나의 삶에 내가 오늘 하루를 눈을 뜨니까 일어나서 밥 먹고 내일을 하고 또 오늘 하루를 그냥 마감하는 삶이 합당한 삶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부르심이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합당하다라는 헬라어의 문자적 뜻은 다른 들보 하나를 더 세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보를 하나 더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새로운 기준을 세워나가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즉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서 새롭게 삶을 살아라는 뜻이에요. 그게 합당한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합당한 부르심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르심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속되고 구원받았듯이 합당한 삶, 즉 이 말씀은 내가 구원받은 삶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삶을 전하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구원받았다 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새로운 새 생명 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 즉 이제는 예전의 삶이 아니라 옛 정욕대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화내고 싶으면 화를 내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짜증날 거 다 짜증내고 더러운 말 입 밖에서 내뱉었던 말들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합당한 부르심, 그 부르심의 구원의 삶 속에서 합당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삶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한 너희의 부르심이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으로 살아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반대의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무엇입니까? 겸손해라. 높아지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겸손을 볼 때 그 겸손을 가장 잘 우리에게 판단하고 아는 건 내 자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늘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믿음은 누가 여러분 그걸 판단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믿음이 있어라고 이야기해야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 아내들이, 여러분 남편들이 여러분을 판단하고 여러분의 믿음에 당신은 믿음이 있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누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는 엄마처럼 나는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믿음으로 잘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겸손하지 않아, 많이 바뀌었어, 그러면 100% 이 사람은 교만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수용할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아니래요. 저도 그랬거든요. 누군가 저에게 대해서 당신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온유해져야 합니다. 왜 당신은 사랑이 별로 없습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짜증이 확 올라오죠. 거역하고 싶죠. 분노가 일어납니다.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해? 네가 뭔데 나에 대해서 평가해?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말 듣기 싫습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평가할 수 있는 건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한 음성을 들으면 정말 좋죠. 그런데 나를 평가할 수 있는 건, 그리고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을 그럼 가장 귀하게 여기십시오. 나에게 쓴소리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은 여러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소리 해주는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있었습니다. 그가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을 때 그는 자기에게 좋은 소리 해주기를 원하는 젊은 신하들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때에서 그 아버지 선왕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백성이 고통스러워할 때 그거를 충실하게 권고해준 늙은 신하들의 말은 듣기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귀에 좋은 소리 해준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나라가 분열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먼저 내가 겸손한가를 점검하십시오. 점검하는 방법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귀담아 들으세요. 우리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은 겸손의 왕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아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수용하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자꾸 귀를 닫지 마세요. 귀를 여세요. 지금은 당장 듣기 싫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마음이 쓰라리는 것 같지만 그게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게 아니라 약이 됨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오히려 그 좋은 얘기가 나에게 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의 삶에서 믿음으로 점검하지 못하고 나의 고집과 아집으로 내 방향으로 계속해서 밀고 달려나아갈 때 거기에 박수 쳐주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나에게 독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 망하게 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눈물 흘려서 충고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겸손하지 않다라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거나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이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 기도하십시오라고 충고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붙잡으십시오.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사실은. 왜? 그 얘기 안 하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관계가 껄끄러워질 걸 알면서도 그의 영혼을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말을 그 누군가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여러분, 길에 지나가는 수많은 아이들에게, 여러분, 내 자식이 아니고 나의 관계가 되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좋은 말 엄청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왜?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하는 겁니다. 그래, 너 참 예쁘다, 너 그렇게 해서 되면 괜찮다. 근데 그렇지 않죠.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따끔하게 혼도 내야 하는 겁니다. 그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어쨌든 여러분,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으세요. 겸손하시고 온유하십시오. 화내지 마세요. 분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한번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요즘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젊을 때 이걸 몰랐어요. 청년 때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래 사랑이시지, 하나님은 그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지, 이런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성경에는 물론 그 큰 사랑의 원리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즉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분노할 때든 화가 났을 때 이 한마디 한마디가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져 있었더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걸 믿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대로 돼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엄청난 큰 열매로 내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취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고 진리라는 사실을 믿어드리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젊을 때 또 가끔 화가 나면 막 화를 내버립니다. 분을 내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죠? 아니에요.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의가 멈춰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지체되어져요.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주셔야 될 복들 눈에 안 보이죠, 지금은. 근데 그 모든 복들이 내게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이대로 살면,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삶을 살면, 그리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모르냐면 이렇게 살기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을 매는 줄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 지키기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잘못되어져 있는데, 이 시대의 제가 어저께 청년부 설교에도 얘기했지만 코로나 이후로부터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의 전체 성도의 30%가 가난한 성도가 되었다 그래요. 한국 기독교회.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자기의 자의적 해석으로 교회를 이해합니다. 교회 안 나가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이는 거, 여기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래요. 반대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모이기에 힘을 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기를 힘쓰라. 이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힘써 지켜라. 교회 안에서 그래서 성도의 교통과 교제가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서 교회 하나님 예배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의 교제예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하지 않으면 메말라 갑니다. 영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왜곡된 믿음으로 가요. 왜? 나를 점검해 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나에게 믿음에 대해서 충고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교만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셀 모임 할 때 교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안에서 모임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나눔에 대한 풍성함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이 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셨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는 다 이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늘 날마다 작은 공동체끼리 모였습니다. 그 안에 떡을 뗐어요. 순전한 마음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애를 써주고 기도했습니다. 구제했고요, 중보했습니다. 중보하고 구제했다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서로 오픈돼서 나눔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부르심의 목적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되는 거, 이걸 지켜내십시오. 그게 청지기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그 1절, 2절, 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요, 4절부터 6절까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일, 그리고 나중에 뭘 설명하냐면 7절부터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청지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 에베소서 4장의 오늘 15절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 1절부터 6절까지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할애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네. 청지기의 사명,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라. 그리고 그 합당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되, 그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주시는 하나됨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청지기의 역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후에 설명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 청지기의 사명이 모두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청지기의 사명을 받았는데 하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계속적으로 이걸 지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 지켜라. 3절에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라. 4절에도 보니까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을 가져라. 5절도 보니까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고,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한 마음 한 뜻이 되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것이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강력한 힘은 뭐냐면 연합이에요. 따라서 연합. 예. 그래서 마귀는 이걸 너무 잘 알아서 분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연합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는 깨트릴 수 없거든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가정은 힘이 있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이 가정의 연합을 힘써 지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이 세대가 얼마나 이 가정들을 다 해체시키고 분열시키고 깨트려놨는지 모릅니다. 하나 되기를 위해서 그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셀이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지기에 대한 사명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하나됨을 위해서 먼저 힘을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셀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셀 리더가 여러분을 위해서 애를 쓰고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끝나면 매일 주일마다 셀 리더 모임을 하잖아요. 3시간씩 합니다. 3시간 동안 뭐 하겠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리더가 힘을 썼는지를 점검합니다. 그러면 리더들이 때로는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자신이 이만큼 애를 쓰고 이만큼 노력했는데 그 세런들이 거기에 반응해 주지 않고 연합하지 않으려고 할 때 힘이 빠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한 사람의 셀 리더라면 여러분 밑에 있는 세런들이 여러분의 말을 따라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난 저래서 바빠서 안 됩니다. 갖가지 이유를 대서 그 모임을 분열시키려고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셀 리더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 이 힘을 얻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모두를 다 만지시고 어루만지시지만 직접적인 사람과 인간 관계 속에서의 하나됨과 교통을 허락하고 계시면 믿어드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람이 사람을 전도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각각의 믿음대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만난다면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전도도.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라는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청지기를 통해서 지금 올해 한 해의 많은 것들을 다 하나님 주신 거 은혜로 감사하면서 나아갔듯이 2026년에도 이 청지기의 사명을 이루기에 먼저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 건 하나됨입니다. 내가 하나 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걸 점검해 보십시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셀 안에서 이루어나는 그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것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것이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들을 믿으셔야 돼요. 나 한 사람 한번 빠지는 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지 않기로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지휘관 아래서 한 목소리를 내는 군대는 패하지 않습니다. 근데 각자의 뜻과 의지가 있으면 그 군대를 당나라 군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때에 왜 그때가 이스라엘의 가장 암흑기요 시궁창 같은 시대라고 평가하는 줄 아십니까? 왕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기 옳은 소견대로 행했더라라고 평가하고 맞춰버렸습니다. 분열됐다는 거거든요. 깨져버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각자의 옳은 소견을 난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난 저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삶이 아닌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되는 부르심이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 일의 최종이 하나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걸 설명하고 나서 7절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거 청지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우셨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어요. 자, 사도라 함은 사도가 무슨 일을 했냐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셨다는 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세우는 직분을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를 주셔요. 이 사람들 어딜 가면 막 세우는 일들을 잘합니다. 막 깨져버리고 잘 안 되는 곳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은 그곳에서 에너지를 넣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를 풀어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달해 주는 자, 그래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비전을 품게 하는 사람을 선지자의 직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복음 전도자는 뭡니까? 말 그대로 복음을 막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늘 기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서 늘 전도지를 나눠주고 복음을 전합니다. 새로운 누군가가 오면 그들도 기쁘게 맞아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의 청지기는 복음 전하는 자예요. 이 사람들은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겁니다. 목사는 뭡니까? 목자라고 돼 있거든요. 목자는 뭡니까? 양을 돌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도에 누군가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돌보는 사역을 잘해요. 이런 사람을 목자의 은혜, 달란트, 직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교사는 말 그대로 말씀을 가르치는 거,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 자, 이런 일들에 탁월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에 5가지의 직분이 있는데 이 5가지 직분의 은사들이 들어갑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얘기하는 각종의 은사들이 이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청지기를 맡은 자, 그래서 여러분 이 5가지 직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걸 5가지 직임인데, 자, 이 5가지가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야 하고요, 양육하는 자들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 5개의 직임이 있어야 이게 하나 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그리고 결국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청지기를 다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청지기에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교회를 세우는 것들에 대해서 탁월한 은혜를 받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전하는 일에 탁월함을 받았는지, 아니면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한 은혜와 은사가 있는지, 아니면 나는 양육을 잘하는 목자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누군가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에 은혜를 받았는지, 그걸 점검하십시오. 달란트는, 은사는 제가 늘 이야기 많이 했는데, 은사, 하나님 주신 은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게 은사예요.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내가 잘하는 거, 그것이 은사다. 예. 내가 잘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신집사님 피아노 잘 치잖아요. 이거 잘하잖아요. 그럼 이게 은사예요. 근데 때로는 내가 피아노 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죠? 난 피아노 치기 싫은데,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은사가 아니라 하기 싫다고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은사로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건 내가 하고 싶거나 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의 은사도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 은사들을 주셨는데 내 아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근데 아이가 싫어하는데 그 아이가 잘해요. 그게 은사예요. 근데 대부분 부모는 어떻게 봅니까? 그 아이가 좋아하느냐 싫어하는 걸 자꾸 봐요. 아닙니다. 은사는 잘하는 거예요. 예. 그림을 잘 그리면 그게 은사예요. 근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달란트는 그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그걸 개발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은 아이가 몰라서 그걸 좋아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개발되어지면 그걸 기쁨으로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이 기쁨을 하나님이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협력하여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기 뒤에 청지기 지원서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한 주 동안 가셔서 2026년에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은사와 내가 맡아야 될 청지기는 무엇인지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기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십시오.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D.L. 무디가 얘기했던 것처럼 난 이걸 못할 것 같은데 난 그런 능력이 없는데요. 이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자그마한 거, 그 잘하는 것들의 기준이 세상이 요구하는 백의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잘함을 찾아내십시오. 그건 지금 당장 많이 나타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잘하는 것들을 나는 압니다. 뭘 잘하는지. 거기 안에서 청지기를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모든 일 통하여서 하나 되기를 위해 애쓰십시오. 그렇게 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나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섬김과 겸손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청지기를 세운 이유가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청지기의 직분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온전해져요. 그리고 다른 누군가도 온전해져요. 더 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봉사의 일을 하길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통하여서 봉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관심이 없는 거야. 자그마한 것부터 하십시오. 우리 작년에 우리 김영자 집사님 하실 수 있는 걸 적으셨어요. 강단을 청소하는 일.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강단을 청소하고 닦는 일. 그런 일들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의 자그마한 일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거든요. 우리 찬양단을 지원하신 여러분들 한 해 동안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 받으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차량으로 섬기시는 분, 주방으로 섬기시는 분, 뒤에서 안내로 섬기시는 분, 교사로 섬기시는 분, 또 셀리더와 브리더로 섬기셨던 분들, 여러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고 봉사했기에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2026년 하나님 또 다른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새로운 한 해를 주심에 감사하시고 내가 무언가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 2026년에도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달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